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수고하셔야 되고요. 또 귀한 시간을 보내셔야 될 텐데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도우심과 함께 하시는 손길이 더하시는 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시작할까요? 우리의 평안의 이름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을 때 감사의 제목이 되시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우리가 붙들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여 하루를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에 필요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필요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지내며 어렵고 힘든 가운데 주님의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힘든 일도 주님 안에서 견딜만 하여 찬양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일에 열매 맺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성경은 시편 23편입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하시고 또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혼자 읽지 않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외우시는 분들은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멈추면 그때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따라 읽거나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영이 살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나의 목자, 나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시편이 모두 150편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고 가장 많이 불려지는 노래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비유를 들게 되어 있는데 오늘 시편 기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윗이 지은 것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다윗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양을 길렀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 목자랑 같이 있을 때의 모습을 아는 거죠. 목자가 양을 대하는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양이 되고 여호와는 목자가 되신다는 노래가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이 찬송을 듣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갔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그 양을 기르는 일들을 생업으로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 있었기 때문에 그랬죠. 아시다시피 양은 혼자서 다닐 수가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겁이 많아서 꼭 목자들을 자기가 따라다니는 그 목자만을 따라다닙니다. 그리고 이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양은 때로는 길을 잃기도 하고 어느 동물에게도 이길 수 있는 동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의존하게 되죠. 그 관계를 보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신다. 풀을 찾아 나를 데리고 다니기도 하고 물을 공급해 주시기도 하는 목자다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 목자라는 표현이 이제는 아주 익숙해져 버렸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런데 이 목자는 풀만 주시고 물만 주시는 목자가 아니에요. 내 영혼의 목자예요. 내 3절에 보니까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소생시켰다는 건 뭐예요? 기운이 하나도 없이 기운을 잃고 쓰러져가는 그런 것들 살려놓는 거를 소생시킨다고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의의 길이 뭡니까? 바른 길을 살게 하시고 하나님 따라 살게 하시고, 구약에서 말하는 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바로 살게 도와주고 함께하는 사람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나를 책임지셔서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게 하신다. 이 노래를 따라 다시 듣다 보면 너무 감사한 게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푸른 풀밭, 그 다음에 쉴만한 물가가 일상인데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건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 일을 하나님이 채우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일용할 영혼의 힘을 주시는 일이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 특별히 더 느끼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이 이 계절에 더 소중합니다. 감사하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하고 노래하게 됩니다. 채우시어서 감사하고 내 영혼을 소생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또 이 노래를 부르다 보면 또 어떻게 돼요? 또 감사해요. 감사해서 부르는 노래인데 감사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다 보면 또 감사하게 되는 그 찬양입니다. 또 볼 건요, 이게 감사한 내용만 있지 않아요. 이 읽다가 보면 이 4절쯤에 가면 분위기가 싹 바뀌죠. 어떻게 바뀝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는 것은.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떨어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길을 간다는 거예요. 해가 입을 수 있는 그런 길을 간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목자니까 걱정할 일이 없어요. 수고할 일도 없어요. 그리고 부족하고 결핍되는 일도 없어요. 라고 얘기하고 나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지내는 날이, 지내는 시간이 있으면요, 걱정할 일이 계속해서 와요. 수고를 멈추지 않게 되더라고요. 부족한 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노래한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내가 잘못 가면 죽을 것 같은 그런 길들, 해를 입는 길을 가요. 그런데 노래합니다. 그래도 무서워하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데, 죽을 수도 있는 해를 입는 길을 가는데 왜 무서워하지 않겠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실까요? 양떼가 앞에 양이 가니까 따라가요. 근데 이 길은 떨어지면 잘못하다 죽어요. 이 길을 가다 보면 해를 미쳐요. 그런데 이 위험한 그림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그 옆에 누가 있냐면 목자가 있어요. 지팡이와 막대기를 들고 잘못 가면 툭툭 치시는 거예요. 그 위험한 길로 갈 것 같으면 이렇게 몰아치는 거예요. 위험한 길이 없지는 않아요. 해를 입을 수는 있어요. 몸이 있으니까 아파요.
관계가 있으니까 상처도 주고받아요. 살아야 되기 때문에 매일매일 수고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그림 속에 누가 계신 거예요? 여호와가 계신 거예요. 막대기를 가지고 거기 아니야 쳐주시기도 하고 지팡이를 가지고 일로 가야 돼 라고 하신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에 무서워할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힘들 수밖에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셔서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선언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5절에 멋진 말씀이 있어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세요. 원수들이 쭉 앉아있는데 나한테 진짜 좋은 진짜 주인공을 만들어주는 그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어요. 뭐냐면 기름을 붓는다는 건 뭐예요? 손님 중에 최고의 손님한테 기름을 주는데 기름을 살짝 발라서 이렇게 하십시오가 아니라 아예 머리에 부어서 비춰주시고 그게 뚝뚝 떨어질 정도로 해서 잔이 넘칠 정도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역에 보면 나를 최고의 손님으로 대우해 주셔서 기름을 머리에 부으셔주신다고 했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은 날이 돼도 해를 있는 중에 있어도 내가 두려워하진 않겠다. 왜냐하면 그 원수들이 있지만 원수들이 없는 게 아니라 원수들이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은 나를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도다. 이 노래는 정말 좋은 풀, 좋은 물 때문에 감사하지만 어떤 때도요 힘들고 원수에 둘러싸여 있는 것 같은 순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순간에 주님이 나를 안위하신다. 주님이 나에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고백하는 선언하는 그런 노래가 됩니다. 고백하고 나면 진짜 고백할 일이 우리에게 더 많아지는 겁니다. 감사의 노래고요. 고백의 노래예요. 다 아시는 걸 제가 반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노래를 내 노래로 삼으셔야 돼요. 감사의 노래, 이 소망의 고백의 노래, 이 노래가 그냥 여기만 있는 노래가 되는 게 아니라 내 노래로 삼으셔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오늘 다니면서 이 말씀 붙드는 거예요.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여길 가도 노래하고 저길 가도 노래해서 감사하고 소망을 붙드시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감사해서 찬양하고 찬양하니 또 감사하는 내 노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혹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혹시 힘든 순간을 지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고백해서 소망이 되시고 노래하다 보니 더 소망이 되는 그 노래를 내 노래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아침에 시편 23편을 우리에게 다시 읽게 하셨는 줄 압니다. 오늘 기도 대신에 시편 23편을 다시 한번 외우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사의 노래, 소망의 고백이 오늘 하루 우리를 떠나지 않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멈추면 그때 여러분들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고 따라 읽거나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영이 살리로다. 아멘.